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와 달리 3일 저녁 예배는 막 일상의 일정들이 막 진행되는 그 중간에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예배이기는 한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일상의 일을 하던 도중에 잠깐 빨리 마무리를 대충 하고 교회로 달려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반면 주일 예배는 금요일 날로 일상의 일들이 일단락되고 주말과 주일이라고 하는 약간은 일상과 분리된 그런 예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중요하고 3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는 수요일 저녁 예배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무 일이 없을 때, 직장에서 부르지도 않고 특별한 어디 가야 될 일이 없는 그런 때에 교회를 오는 것과 상당히 바쁜 일상이 막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3일 저녁 예배 시간도 사실 바빠. 사실 이 시간 이렇게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어?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한 기간이 얼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주일 예배만 다녀? 내가 무슨 영적인 어린애도 아니고 다 알 만큼 아는데 아유 안 돼.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수요일 저녁 예배 드려야 돼. 예를 들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들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가족같이 생각을 하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더 동질감을 느끼고 나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줄 알았더니 만만치 않으시네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왠지 더 가깝게 지내도 될 것 같고, 왠지 더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조금 바쁘고, 그래 전에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다가 8시로 예배를 옮긴 것도 이제 그런 이유들입니다. 7시나 7시 반은 너무 좀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고, 원래 교회 미리 와서 예를 들면 화장실도 가고 물도 미리 한 잔 마시고 손도 좀 씻고 옷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기도 하고 준비 찬송하고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기 위한 시간들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헐레벌떡 이렇게 와서 이미 예배가 시작된 상태에서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안 오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에게도 조금 미안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조금 늦게 가더라도 예배 시간을 7시 반에서 8시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빠지시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야 이거? 벌써 1시간이 가버렸어? 어이구, 그냥 눈 깜짝할 새 예배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네. 이렇게 예배에 빠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는 목사님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서 예배에 한번 빠져보자고요. 제가 오늘 낮에 어떤 이제 시집을 읽었는데,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외국인이 지은 시인데요. 취해야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꼭 술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이 아니더라도 음악에 취할 수 있고요. 시에 취할 수도 있고요. 춤에 취할 수도 있고요. 자기 취미 생활에 취할 수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일에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는 운동에 취한 거고요. 예. 대학자들은 공부에 취한 겁니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취하고 예배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찬양에 취하고, 예. 그래서 취한다는 말은 이거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완전히 푹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전에 무엇을 했었는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한 상태가 되는 것을, 그것을 취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 뭐 그 술자리를 떠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마냥 좋은 겁니다. 취한다는 말 속에 약간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얼마든지 은혜 받고 감동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하게 은혜 받는 체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하게 은혜 받는다?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 또는 그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게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그보다 더 오래전의 일이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다면 아마 틀림없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때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에 취한 것이고 찬양에 취한 것이고 말씀에 취한 것입니다. 말씀 듣다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찬양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찬양 부르다가 그대로 천국 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그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의 체험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어때요? 감동받는 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에요. 예배를 10번 드린다면 자, 그분은 그 중에 몇 번이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3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번일 수도 있습니다. 1번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예배 드려야 1번 정도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엄청난 감동을 받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약간 아쉬워요. 막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 끝났어요. 하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면 뭐 합니까? 물 마셔야지, 물. 얼음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당번이 물을 충분히 안 챙겨왔어. 그래가지고 일단 있는 물을 나눠주고 물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 그래, 어떡합니까? 있는 물이 얼마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끼리 나눠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해. 마시긴 했는데 더 마셔야 돼.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불렀고 기도를 올렸는데 감동이 조금 아쉬워, 부족해.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예전에 막 엄청나게 그냥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은혜를 받고 싶은데 조금 부족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처럼 은혜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감동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좀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이 은혜의 생수 한 바가지 마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혹시 폭포수와 같은 은혜 안 될까요? 이 한 바가지의 물, 이 세수띠야만한 물, 그거 말고 한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 또 한 번 느끼고 싶습니다. 은혜가 좋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욕심,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경험이. 은혜를 체험한 경험은 짧지만 그러나 그 짧은 경험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은혜를 진하게 받았던 그 체험이 꽤 오랫동안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뿐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가 홈런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별스럽지 않은 예선 경기에 홈런 치는 거 하고 코리안 시리즈 아니면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결승전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홈런을 쳤다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평생.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은 그 타자도 타율이 4할을 넘지 못합니다.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잘 쳐야 3번 안타 치는 거예요. 3번. 7번은 안타를 못 친단 말이에요. 정말 뛰어난 투수도요. 한 경기에 나오면 3점, 4점씩 실점을 합니다. 자책점이. 완벽한 선수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잘 치는 선수가 10번에 3번 정도 안타를 치는 정도인데 그런데 큰 경기에서 홈런을 친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은 그 선수가 슬럼프도 오고 팀에서 방출이 되고 이런 속상한 일을 맞더라도 부상이 돼가지고 장기간 결장해야 되고 얼마나 선수 입장에서 속상하겠습니까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줘요. 내가 지금 슬럼프가 왔지만 난 다시 재기할 수 있어. 내가 이 팀에서 방출됐지만 저 팀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부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장기간 결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 선수 생명에 지장 없는 거래. 잘 회복하고 재활 훈련해서 부상이 있기 전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자.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심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과거의 큰 승리의 경험이 그런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경험,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공의 경험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도 은혜 받고 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큰 은혜, 더 진한 은혜, 더 뜨거운 은혜, 막 더 폭포수와 같은 용광로와 같은 그런 은혜. 내가 지난번에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 등장합니다. 주인공이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한두 번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승리합니다. 이 다윗의 승리, 이 다윗의 성공은 성경 전체의 역사로 보면 너무나 잠깐 동안의 승리예요. 성경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이런 승리의 순간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잠깐입니다. 너무나 잠깐. 승리의 순간은 너무나 잠깐이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가까운 길 갈 수 있는데 먼 길로 삥 돌아가고 안 겪어도 되는 고난의 과정을 굳이 찾아서 가고 그나마 범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해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무수히 많이 우리가 접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 보십시오.
저는 이제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주일학교 다녔을 때 함께 교회를 다녔던 그런 친구들, 형들, 동생들 이제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간혹 기억납니다. 간혹.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 함께 신앙했던, 그때 참 재미나게 신앙했거든요. 그랬던 선후배 동기들 기억하죠.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가 벌써 거의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그렇게 재미나게 신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참 그때 사진 보면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며 옷차림이며 참 촌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 때 우리나라가 과거에 아주 옛날 교복을 입다가 그 교복이 자율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사복을 입고 가도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촌스러운 그런 옷을 입으며 이렇게 다니곤 했는데, 아주 부자가 아니라면. 근데 어쨌든 그거 촌스러운 줄도 모르고 멋있는 줄 알고 이렇게 그 옷 입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했는데, 함께 신앙했던 선배 후배 그 얼굴들, 그 이름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동기 중에서는 목회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제 동기 중에서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짐작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렇게 꿈꾼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어느 순간 저를 이쪽으로 잡아 당기신 것이죠. 저는 그 손을 맞잡고 빨려 들어간 겁니다. 제 동기 중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친구, 정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꽃으로 살아가던 그런 친구들, 또 여학생들 중에서도 남학생 못지않은 그런 어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목사님, 사모님이 된 친구도 있어요. 제 동기 중에. 선배, 후배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함께 재미있게 신앙했던 그 동기들, 친구들, 선배, 후배들이 다 지금도 신앙을 하느냐. 목회자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도. 꼭 장로 권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어느 교회인가에 등록되어서 계속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가끔. SNS로 또 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단의 행사가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부모님 벌써 권사회에서도 은퇴하신 그런 상황들이시고, 참 세월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은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만나고 보면 그 꼬맹이가 다 커 있고, 그리고 어느새 얼굴에 주름살이, 머리카락은 흰머리가 늘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기가 벌써 등치가, 키가 저보다 크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상당히 많은 동기들이, 그리고 선후배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날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거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어렸을 때 같이 신앙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을 하던 사람들, 고난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많아요. 고난 많아. 항상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속상한 일, 즐거운 일보다 속상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은혜 받을 때도 있죠. 은혜, 충만한 은혜 받을 때도 있는데 은혜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은혜가 안 돼도 계속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도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 다닐 뻔한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마터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닐 뻔한 그런 신앙의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다 띄워놓고 아직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제 동기 선배 후배들은 자녀들도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제 주변 사람들, 그때 함께 신앙했던 옛날 친구들, 자녀들 교회를 안 데리고 가요. 한때 은혜를 뜨겁게 받았던 그 힘, 그걸 놓지 않고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는 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버텨내기 힘들 것 같은 돌풍 부딪혀 옵니다. 나 혼자만의 힘이었다면 진작에 자빠졌죠. 도와주는 친구들, 성도들이 있었고 당연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죠. 그거 의지하고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 날아오는 그 돌풍, 또 파도, 이런 거 다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성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야기 이렇게 봅니다. 야, 이거 뭐야? 압도적인 승리잖아. 옛날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 장수가 축하하니까 장군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기뻐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요, 우리에겐 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오. 그래서 함대를 이동해서 계속해서 해전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다윗의 이 승리야말로 압도적인 승리고 완벽한 승리입니다. 어쩌다가 실패하고 어쩌다가 패전하고 큰 이득을 얻었다가 크게 손실을 당하고 이런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고 연전연승 압도적인 승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경험했던 승리와 성공을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다윗을 성공시키신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성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승리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힘이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의 이 승리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이고 뭐 남의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신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덮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지중해, 성경엔 대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다고, 육지죠. 육지인데 저 멀리 이제 헬몬산으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제 갈멜산이 있는 데쯤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이제 더는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쪽, 이 길다란 사다리꼴 모양의 땅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요단강 동쪽, 여기 사해 이 북쪽, 이쪽 땅을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은 어느 시대냐? 다윗의 시대잖아요. 다윗의 시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지파별로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잖아요. 그 4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지금 1,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대충 이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전에는 헤브론이라고, 에브론은 남쪽에 있었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원래는 빈 곳이 아니라 여기 여부수 족속이 살았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았는데 여부수 족속이 거기 계속 살고 있으면 다윗이 어디서 살아요? 여부수 족속을 다 죽이고 또는 쫓아내고, 그리고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언덕을 시온산,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딜 공격했느냐? 블레셋. 예전에 블레셋은 만만치 않은 강적입니다. 사울 시대에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져야 되는 전투입니다. 블레셋이 훨씬 강해요. 블레셋이 결집도 훨씬 잘 돼. 왕을 중심으로 조직도 잘 갖춰져 있어. 그들에게는 강철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없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겨야 돼요. 실제로 엘리제스당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연전연승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오죽하면 언약궤를 뺏겼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인데, 왕이 된 이유는 외국과의 전투가 생겼을 때 앞장서서 백성을 위해서 싸워라, 이 얘기인데 사울이 그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명을 따르지 못하고요. 순종하지 못하고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나라가 불안정하죠. 왕이 자꾸 범죄를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사울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맹해서, 하나님께도 진심이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용맹합니다. 그 요나단의 용맹 때문에 블레셋의 진영이 허물어지면서 와 하고 밀어붙여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었고, 그 다음에 가드 사람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전투에서는 다윗이 달려나가가지고 조약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바람에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엉겁결에 질 수가 없는 전투였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로 블레셋보다 강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 사울왕 마지막에 총력전이 벌어졌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모든 병사들을 다 집결시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병사들을 집결시켰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블레셋이에요. 그랬던 블레셋인데 지금 블레셋을 영거퍼 다윗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장 말씀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뒤에 1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 항복을 받아냈대. 항복을 받아냈다는 건 뭡니까? 졌다.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부터는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조공을 바치라면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여부수 족속 격파해서 없애버리고 블레셋 족속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자, 여기 모압 족속이 여기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사해바다 오른편에 이제 붙어 있죠. 모압을 공격을 합니다. 이제
모압을 공격을 하는데 모압은 사실은 증조 할머니네 고향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도망 다닐 때 잠깐이지만 모압 땅에 피신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이가 틀어졌는지 아마 모압 쪽에서 다윗의 왕권을 기뻐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다윗과 다투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도적으로 모압을 눌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를 잽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땅에 줄로 재어가지고 그 줄 길이 2줄 길이인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키 큰 사람,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서. 그리고 힘이 약하고 어리고 나이 들었고 이런 사람들만 살려놓은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종이 되었대요. 종. 아이고 다윗 왕이시여, 우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음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처분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도 항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부스는 사라졌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아람 땅으로 갑니다. 아람 땅. 여기 이제 그 지도를 다 그릴 수가 없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 유프라테스강 하류가 보여요. 여기가 이제 아람 땅인데 이때만 해도 아람에 있는 소부족들이 통일이 안 돼 있어. 나중에 보면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강대국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아람 족속들이 통일이 안 돼 있고 부족마다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있어요. 소바왕. 자, 소바왕이 있습니다. 소바라는 지역에 왕이 있어요. 이름이 하닷 에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전투가 벌어져요. 다윗이 딱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되느냐? 소바 하닷 에셀이 졌어요. 졌는데 무참하게 학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니까 자, 그들 중에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죽인 게 아니고 사로잡아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 종으로 쓰든지 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말들이 있는데 병거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죽느냐? 안 죽어요. 말이 죽진 않은데 뛰질 못해. 힘을 못 써. 죽지는 않아. 천천히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또는 사람을 태우고 막 달릴 수는 없는 것이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람 사람이 도우러 옵니다. 아람 사람이. 야, 뭐야 다윗, 니네 동네에서나 놀지 우리 땅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아람 사람이 여기까지 오니까 다윗이 올라가서 아람 사람도 격파를 합니다. 하닷 에셀도 격파를 하고, 그리고서 여기다가 수비대를 만드는 거예요.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병사들을 다 데리고 귀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병사들을 남겨놓는 것이죠. 암흑의 장수, 그 다음에 병사들을 남겨놓고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관리해라. 우리 이스라엘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왕을 세우거나 세금을 바치지 않고 무역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 아람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의 여기도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자, 조금 있으니까요. 또 하맛 왕이 나와요. 여기 하맛 왕도 이 아람 땅에 있는 한 부족이에요. 이 하람 왕이 이 소바 왕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 그랬는데 다윗이 소바 왕을 박살을 내주니까 하맛 왕은 이제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제가 소바 왕하고 한동안 다투고 있었는데 제 원수를
쳐부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은금과 여러 가지 이제 예물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 수비대 얘기가 아니고 자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아는 거야. 자, 다윗이 이걸 아는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운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기술이나 힘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구나. 그걸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편에 시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얻게 된 여러 가지 노획물들이 있어요. 소바왕 하닷에셀과 싸우면서 얻게 된 노략물들, 소바왕의 신하들에게서 빼앗은 금방패, 여러 놋들 다 가지고 옵니다. 하맛 왕이 보낸 예물 다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성전에 곳간이 있거든요. 거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걸 보관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가져와서 별도로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져왔던 은과 금과 놋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금은 그 성전 내벽을 돌로 만들건 백향목으로 널판을 만든 위에다가 금박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쓰이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놋은요. 바다에 그 성전 마당에 바다, 큰 바다. 그 다음에 성전 기둥, 보아스와 야킨이라고 하는 그 기둥을 만드는 데 씁니다. 성전 건축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드려야 돼.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마리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가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13절 이하의 말씀.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죽입니다. 에돔 사람은 여기 사해바다 남쪽에 여기 있죠. 에돔. 소금골짜기. 그러니까 여기 사해바다 주변에 소금골짜기가 있어요. 워낙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에돔 사람이 무서운 맛을 보기 전에 항복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객인 거죠. 야, 한번 누가 더 센지 한번 힘을 겨루어 보자.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 사람이 싸운 날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성을 얻었고요. 다윗이 여기다가 수비대를 또 건설합니다. 에돔에도 자, 여기도 수비대. 야, 아람 녀석들과 마찬가지로 이 에돔 녀석들은 언제 또 반역을 할지 몰라. 야,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전부 다 돌아오지 말고 수비대를 만들자. 거기에 장수와 병사들을 남겨놓고 오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얘들도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제 주변에 적들이 별로 없어요. 서남 쪽에 블레셋 항복시켰고, 동쪽에 모압 종으로 만들었고, 북쪽에 아람 종으로 만들었고, 남쪽에 에돔 종으로 만들었고, 여기 이제 두로가 있는데 두로는요 다윗하고 친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축하 사절을 보내고요, 왕궁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 때까지 이 두로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힘을 보태는 그런 동맹 관계가 됩니다. 자, 남아있는 게 있다면 여기 모압이, 여기 암몬이 이쯤에 살아요. 암몬이 이쯤에 사는데 암몬과의 전투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10장 그 뒤에. 그 결국은 암몬도 항복을 받아내요. 네. 라빠가 함락되면서 암몬도 이스라엘 다윗을 견딜 수가 없죠. 다 항복을 하는 겁니다. 다 항복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 이 블레셋 남쪽으로 여기 애굽 시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강 가기 전에 시나이 반도 쪽에 애굽 시내라고 불리는 작은 시내가 있고요. 이 위쪽으로 아람 땅에 보면 여기 유프라테스강이 있어요. 애굽 시내부터 유프라테스강 하류까지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봐! 내 약속! 이루어지잖아.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요. 감사해요.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백주수표, 그러니까 공수표, 부도수표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다윗이 실효 지배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의 숫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이 그 나라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또 사관, 제사장, 서기관 등등의 조직, 행정 조직을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건 15절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할렐루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건요, 수도 없는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치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느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한두 선지자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니까. 거의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 그러나 모범답안인 다윗은 하잖아요. 선지자에게 한방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누구의 명령과 지시가 없었는데 그냥 다윗 스스로 이렇게 한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백성들한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행복하고 백성들이 즐겁죠. 네? 점점점 돈이 넘쳐나고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주변 나라에 다녀보면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다 인사를 하고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돌아다녀 보면 다들 헐벗고 배고프고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깨끗하고 머리카락이 단정하고 복장이 단정하고 그런 모습을 돌아다니면서 느낄 것 아닙니까? 이야, 역시 하나님 최고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근방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어. 그걸 백성들이 느끼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와 성공의 체험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공의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와 성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힘들 때 쿵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게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6장, 7장 다윗이 종교적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왕궁을 짓고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낸 이후에 그때 처음으로 한 일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차례 실패했었지만 다시 잘 준비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으니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선지자와 상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겠다. 다윗의 집안을 내가 영원히 지속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보다 더 완벽하게 강력해질 수 없는 그런 말씀. 그래 다윗의 나라가 영적으로 튼튼한 기초를 얻게 됐다는 말씀이 6장과 7장에 나타나고 오늘 말씀 8장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9장과 10장 말씀까지 다윗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승리했고 다윗은 그럴 때마다 기고만장해지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교만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야. 이번 전투의 노략물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돼.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 100마리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발목 힘줄을 잘라버려. 이렇게 매사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꽃만한 복을 줬는데 그거 딱 봤더니 확 교만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눈꽃만한 복을 줬는데도 교만해지면 주먹만한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주먹만한 복 주면요 그냥 배반해버려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엄청난 덩어리의 복을 줬는데도 점점 겸손해지네. 안심하고 폭포수처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안심하고. 큰 복을 다 받고 싶죠. 그러나 큰 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 받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도 어려운 큰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에게는 감질만나게 조그만한 복만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쉬움을 토로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입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복을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지 큰 소유를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복은 저절로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뒤집어져 있지만 않으면 비가 올 때 다 그 속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것처럼 그릇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아침 저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큰 승리와 성공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으며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다윗이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공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